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6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이상한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로 얘기하는 순서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두 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읽었습니다. 딱 한 장 읽었어요. 한 40절 정도 되는 열왕기상 22장 딱 한 장을 읽었는데, 그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야훼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훼 신이, 야훼 하나님이 아합 왕을,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른 나쁜 왕인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실현했는지, 실천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인데, 이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천한 이 얘기에는 사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녹아 있는 거죠. 학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대결한, 이 두 예언자가, 그러니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대결하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 22장의 주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은 참 예언자하고 거짓 예언자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6장, 27장, 28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분명히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22장에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거짓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가지고 분별하라고 신명기서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현되면은 진짜 예언자고, 예언자가 한 말이 실현되면 참 예언자고, 실현되지 않으면은 거짓 예언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그 실현이 지체될 때, 예언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지체될 때는, 그 지체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예언자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제시하는 기준이 완벽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실현될 때까지 기간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결국은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이 지금 열왕기상 22장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야훼가 한 영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에게 가서 그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그 영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훼 신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분명히 이길 겁니다. 야훼 신이 임금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겁니다라고 예언한 예언자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예언자가 참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참 예언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언자들이 한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가면 이긴다, 전쟁하면 이긴다라는 그 거짓말이 사실은 야훼가 자기 수하에 있는 영을 시켜서 예언자들로 거짓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가서 이긴다,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한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지금 이 얘기에서는 그게 거짓 예언자들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은 야훼의 계획에 따르는 거단 말이에요. 야훼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커다란 그 질문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서가 야훼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야훼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진술 형식으로, 스테이트먼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혹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야훼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서 야훼도 그 중에 한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주로 주연을 맡아서 하죠. 근데 그 주연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야훼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따라서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열왕기상 22장에 야훼가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현한 그 얘기에서 야훼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째로 야훼는 어떻게 성격화되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야훼가 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에서 야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인형이거나 로봇처럼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분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에 따라서 또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다시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야훼가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나간다, 이루어 나간다라는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홀로 전적으로 사건을 통제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실현하는 분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간들,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조정해서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합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어요. 아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합이 먼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야훼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적인 통제에 있어서 야훼가 섭리를 하고 통제를 하긴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반응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분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야훼의 예지의 한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해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는 다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잖아요. 그게 복음성가 그런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야훼 신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훼 신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람이거든요.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하는 것은 행동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야훼에게도 불확실하고, 따라서 야훼가 예지를 가지고, foreknowledge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foreknowledge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야훼가 다 알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야훼를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에서만큼은 그게 옳지 않습니다. 야훼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훼의 창조성과 온전함에 대한, 인테그리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 22장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훼 창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상대방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방도를 찾아 나가는 그런 창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함이라는 것도 야훼가 한번 계획했으면 약속했으면 무조건 이룬다 이게 아니라 역시 상대방인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일을 이뤄나가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죠. 결국은 그게 ultimate한 will이에요. 궁극적인 의지. 야훼가 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열왕기상 22장에 국한해서 얘기하면은 아합을 죽이는 겁니다. 아합을 죽이는 게 야훼의 궁극적인 의지예요. 그런데 그런 ultimate한 will만 있는 게 아니라 immediate will도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의지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늘 달라지는 거예요. 그 ultimate한 will을 궁극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야훼라는 신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왜 미가야는 자기가 본 천상 어전회의의 비전을 얘기했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훼 자기가 그 미가야 예언자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죠.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야훼 신이 쭉 둘러서 있는 그 심부름꾼들에게 누가 내려가서 아합을 죽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 썩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예언자들 입에 들어가죠.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이 내용을 왜 미가야는 아합에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라스트 찬스다. 아합에게 라스트 찬스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다. 라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합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너는 나가면 죽어. 쟤네들 말 듣고 나가면 이긴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얘기하는 그 가짜 예언, 거짓 예언을 듣고 너 나가면 죽을 거야.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가지 말고 참여하라고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immediate will이에요. 즉각적인 어떤 야훼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여러 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모범 답안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답이야 라고 답을 내려주시는 그런 질문, 그런 성격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질문을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고 있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몇 개입니까? 7개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드리고 나름의 질문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아마 잠정적인 어떤 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의 얘기에서 제일 정말 속되게 말하면 골 때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야 이럴 수가 있나라는 얘기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자, 야훼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야훼로서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예들도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야훼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죽인 경우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22장의 야훼는 그를 꿰어서 인타이즈해서 그를 꿰어내어서 죽이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꼭 꿰어내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길르앗의 라못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전쟁터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야훼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선량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쉽게 소화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야훼가 우리 이렇게 꼭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아니 그 죽이려면 오케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꼬여내서 꿰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죽이려고 하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찾아보려고, 질문을 제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훼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합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렇게 그냥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 게다가 굳이 이런 방법으로 죽여야 했나라는 질문, 기본으로 밑바닥에 깔고 7가지 질문을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할 요원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우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무슨 옛날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이런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신이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누구를 시켜서, 걔를 꼬여내어서 누구를 시켜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야훼 신이 이런 신이라면은 그게 여러분은 소화가 잘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믿기 원하는 신은, 우리가 신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신은 이런 신이 아니죠. 아합 같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보듬고 기회를 더 주고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두들겨 패긴 해도 죽이지는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있던 강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저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it's not fair 그렇지,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그 나쁜 놈이고 강도고 심지어는 뭡니까? 십자가형에 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 만큼 나쁜 놈인데, 그런 나쁜 놈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아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냐? 그대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오. 이게 말이 되냐고, 공정하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 강도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그런 공정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적어도 덜 나올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신이 악인을 벌하는 것이 옳으냐, 악인을 특히 이렇게 아합처럼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대답 없는 질문이에요. 정답 없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계속 우리는 현실적으로 던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는 거 말고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 법으로 처벌받는 것에 관해서도 비슷한 짓을 했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슷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일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신학의 세계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족처럼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다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그를 꼬여내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만들어냈을까? 혹시 이들이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짓과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짓에 대한 내 심정적인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제가 그 설명하면서도, 지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도 한 얘기인데, 아합의 악행을 강조함으로써 위와 같은 야훼의 행위가 변호되는가. 지금 신명기 역사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어요. 몇 장에 나오는 얘기더라? 16장인가 어디 나오는지, 이 아합 왕에 대한 총괄 평가를 읽어드렸어요. 한 두세 절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그는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 어디다 만들고 뭐 그러면서 쭉 서술합니다. 그렇게 아합이 정말 전무후무한 나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야훼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변호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이 대목을, 열왕기상 22장을 해석해온 해석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을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해 왔느냐 하면은, 아합은 나쁜 놈이니까 야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야훼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디테일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도 야합이라는 놈이 워낙에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꾸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야훼 신을 변호해 왔던 거죠. 근데 요즘 와서는 그런 신학적인 태도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를 따져 물어야지, 어떤 그야말로 여분의 신앙심이 발동해서, 넘쳐흐르는 과잉의 신앙심이 발동해가지고 나는 야훼 하나님을 변호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자세로 야훼의 악행까지도 변호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비합리적인 행동까지도 변호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사뭇 다른, 상당히 다른 고대의 산물인 구약성서. 구약성서는 지금부터 평균 잡아도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대목도 있고 그보다 더 후대의 대목도 있지만 평균 잡으면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예요. 25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산물인 구약성서가 야훼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성격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할까? 지금 우리의 세계관 및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쓰여진 문서인데, 그 문서가 그리고 있는 야훼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추종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펀더멘탈리스트도 근본주의자도 그걸 글자 그대로 믿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25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근본주의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 믿진 않아요. 그대로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2500년의 격차, 문화적인 격차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없다고 지워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게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지만 요즘 이 LGBTQ를 반대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 뭐 결혼도 불허해야 되고, 죄다 자관 불허해야 된다, 그들은 회개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개신교인들 굉장히 많죠. 여기 미국에도 많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더 많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LGBTQ를 반대하는 이유가 구약 성서가 그렇게 써 있다고, 야훼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건 나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레위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가 성경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해야 된다. 왜냐?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자를 만나는 족족 죽여야 됩니다. 왜? 구약성서는 레위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보면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가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잖아요. 낙태에 반대하니까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주 소수의 경우지만. 근데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럼 구약성서가 말하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야훼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내용은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문제.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위에 질문 3의 세 번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훼의 모습을,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야훼의 모습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된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야훼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답한다 하더라도 고대 시대, 첫째, 고대 시대, 둘째,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수 종족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쓰였고 전해진 텍스트에 서술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는 오케이, 예수는 좋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니까,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니까 예수는 오케이. 하지만 구약성서의 시는 아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 되느냐? 아니, 우리 단군 조상을 섬기지. 차라리 우리 단군 신을 섬기지. 우리 종족의 신인 단군 신을 버리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느냐? 그리고 또 더 확대돼서 왜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믿느냐? 우리 동양 종교도, 우리 아시아에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왜 동양 종교는 다 버리고, 불교, 힌두교 좋은 종교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건 다 버리고 하필이면 서양 귀신을, 서양 신을 섬기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보셨죠? 지금 이 구약 성서는 특정한 시기에, 고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대상,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특정한 케이스에,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성경, 그들은 타낙이라고 부르죠. 타낙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도. 구약 성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종족들도 그걸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비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가 왜 그걸 따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사실 그 질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아요? 저는 공감해요. 어느 정도 공감해요.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잠정적인 대답이 있죠. 답이 있죠. 만약에 제 답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 구약 성서의 야훼 신이, 야훼주의가, 야위즘이, 이렇게 부르죠. 야위즘이라고. 야훼 종교가 보편성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여곡절을 겪었고, 물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제국의 힘을 일시적으로 등에 업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서양이라고 하는 그 유럽 세계라고 하는 어떤 폴리티컬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임페리얼한 제국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힘을 등에 지기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나 상당히 긴 기간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제하고도 그 성경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어떤 보편성이 없었다면은 지금 같은 종교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종교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적인, 유대 중심적인 그런 종족 종교 아니냐, 트라이벌한 종족 신앙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서를 사실은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종족적이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족적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조금만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몇 삽 더 떠서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종족적인 내용들을 다 우리가 그건 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건 저의 신념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문서예요. 이게 너무 종족주의적인 그런 국지적인 문서다라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굉장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걸 지금 그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5번째. 자, 위의 질문 4번째 질문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야훼 성격 가운데서도 정말 역사적인 제한을 갖지 않는, 한계가 없는 보편적인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보편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표면을 보면은, 서피스를 보면은 굉장히 종족적이에요. 거기서 서술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글자가 돼서 서술하는 내용,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종족적이고 국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들이 지향하는, 이거 참 말하기 힘든데, 그 텍스트가 이정표가 돼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리키는 내용은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야훼의 모습은, 야훼이즘은, 야훼주의는, 야훼 신앙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문서들을 남겨놨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업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구약 성경은 껍데기는 그 모양이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인지의 한계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텔렉트의 한계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텔렉트의 한계를,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지성 밑바닥에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지향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숨기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국지적인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방어막을 치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성서라는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국지적이고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히스토리컬리티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인 한계, 제한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어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고 어디언스입니다. 그 시대, 이 텍스트가 기록된 그 시대, 아니면 그 텍스트가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으로 얘기됐던 그 시대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아까 질문에 했듯이 고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전달된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텍스트는 겉으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심성의 깊은 곳에, 인텔렉트의 그 밑바닥에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보편적인 욕구랄까, 가치랄까,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고울이랄까, 목표랄까, 목적이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적인 가치관, 근본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상정하고 있는, 믿고 있는 절대자와 자기들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보이는 텍스트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표현해도 우리 21세기라는 시대의 한계 속에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100년쯤 후에, 200년쯤 후에, 아니면 1000년쯤 후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쓴 텍스트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21세기라는 시대적인 제약 속에서 쓴 거나 감안하고
그런 그 역사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걷어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실존적으로 그거를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아직까지 구약 성서를 그래도 성의껏, 정성껏 제가 좋아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어떤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과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건 정말 새로운 시각이다. 정말 전곡을 파고드는 얘기다. 뭐 수많은 학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러닝했어요. 그야말로 러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사실은 부산물처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그걸 제가 찾아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밑바닥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밑에 들어있는, 숨어있는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숨겨놓은 것 같아서 제가 그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냥 밑바닥에 밑에 있었어요. 그것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견된 내용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초월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아, 초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트랜센던스 한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아, 시간의 역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보편적이고 무시간적인 시간 초월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뜻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일이 그건 전문가뿐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참을 찾아가는 어떤 삶의 참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은 성서에 성격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성서의 하나님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계속 이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성서가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해서, 자,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릴레이셔널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적이다. 지금 열왕기상 22장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야훼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릴레이셔널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뿐이 없다, 나만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야훼 신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릴레이셔널한 존재를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foreknowledge도 제한적이죠. 선견이 없어요. 선지식이 없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신은. 그리고 미래는 늘 불확실해요. 야훼 신에게도 불확실해, 심지어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어요. 이런 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이 그리고 있는 이런 신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신의 모습이 사실상 독재자의 신보다는 우리에게 더 친근해요. 그리고 현대인에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또 100%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모습인가? 라는 질문. 우리 현대인에게 과연 신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 민중신학을 처음 1세대 분들이, 서남동 안병무 두 학자들이
논쟁을 벌인 얘기가 성경이 텍스트냐 컨텍스트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안병무 선생은 성서학자로서 성경은 텍스트다. 교과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교과서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 서남동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무슨 텍스트야 컨텍스트지. 그건 우리 레퍼런스야. 이건 레퍼런스. 텍스트북이 아니라 레퍼런스야 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안병무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서남동 교수님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쪽 동네로 넘어오기 전에 보수적인 동네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분은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안병무 선생님은 상당 기간 동안 제자로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레퍼런스 정도로 저는 그렇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인에게,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중요한 레퍼런스, 그대로 따라야 하는 텍스트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경을 참조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참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참고서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대로 따라야 할 무슨 텍스트북 같은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런 re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이 있고 reconceptualiz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re는 다시 한다는 거죠. contextualiz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그 영어도 못하는 놈이 한글도 못해가지고 한글 안 하겠습니다. 우리말 안 하고 recontextualization은 컨텍스트가 달라졌을 때 어떤 사건이나 메시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reconceptualization은 뭐냐면은 그거의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이게 얼굴을 달리하는 거예요. 모습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reconceptualization은 뭐냐면은 상황과 무관하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어떤 엔티티가, 어떤 개체가, 어떤 사건이, 어떤 이해가, 어떤 이론이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패러다임이 달라진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성전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종교는 야위즘은 곧 템플 릴리전입니다. 성전 종교예요. 성전이 모든 야위즘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템플리스 에이지를 삽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제2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템플이 없는 템플리스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템플이 없는 시대의 야위즘은 뭐냐? 그때 발전한 게 뭐냐 하면은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문서, 가르침, 이게 중요해요. 계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 계명이 나오니까 계명이 이스라엘의 아주 초창기부터 이스라엘 종교 야위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 토라가 계명이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중심적인 기둥이 된 거는 템플이 없어진 다음이에요. 템플이 없어진 다음에 야훼 종교가 템플 종교에서 템플리스 종교가 된 거는 리컨텍스츄얼리제이션에 속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거와는 다른,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유대교가 그리스도교가 된 거는 컨셉트가 달라진 겁니다. 그거는 리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 아니라 리컨셉츄얼리제이션이 된 거예요. 컨셉트가 달라진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는
템플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의 메시지를 물론 구약성서에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냥 슬슬슬슬 그 길을 가는구나, 비슷한 길을 가다가 조금 혁신하고 있네, 조금 개혁하고 있네, 조금씩 개혁하고 있네라고 눈 뜨고 보니까 딴 데 와 있는 거예요. 전혀 딴 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개혁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유대교의 어떤 개혁파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자신도 그랬고 자기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놓은 일은 리컨셉츄리제이션 한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에 리컨셉츄얼라이즈 한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런 점에서 현대 기독교는 리컨텍스츄얼리제이션을 넘어서서 리컨셉츄얼리제이션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참여적 계시라는 거. 원문은 벤자민 소머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벤자민 소머는 유대교 학자입니다. 유대교 구약성서 학자예요. 자기들은 물론 타락학자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성서 학자입니다.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고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벤자민 소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참여적 계시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Participatory Theory of Rev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에 관한 참여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계시라는 거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던져주는 걸로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옛다, 나 알고 싶어? 옛다, 이거야. 나는 이거야. 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옛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컨텐츠를 당신이 알리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싹 던져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인터미디어리죠. 그러니까 중개자예요. 중개자로 예언자들이 그 중간에서 그거를 중개한 겁니다. 야훼 신호로부터 받아서 컨텐츠가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런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participation이잖아요. 누가 참여하는 거냐면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계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준 거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요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 계시라는 건 주어질 때부터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Participatory Theory of Revelation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롭지 않아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서에도 이 흔적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 주워 먹고 그걸 어떻게든지 잘 요리해가지고 그걸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빌드업 하는 데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하면 스트라이커가 무슨 미드필더들이 던져주는 것, 찔러주는 것 가지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빌드업 할 때부터 스트라이커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좋을지 모르겠네.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계시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한 얘기는 앞으로 또 더 발전시켜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들을, 이런 용어들을 모를 때부터,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모를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주워 먹는 건 아니다. 제
제 이 저렴한 표현으로는 계시라는 건 이게 주워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 가지고 요리 다 해가지고 던져주면 그걸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파트가 우리 인간들의 역할이 큰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고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얘기들을 해왔더라고요. 중세시대 아니 초기부터 이런 얘기들을 해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이상한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상한 질문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